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네. 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인간은 누구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바른 해석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복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굶주림이 있느냐, 얼마나 목마름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관계를 목말라 하면 그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즉, 이 관계가 나에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됐다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됐다라는 건 이건 특별한 은혜구나 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복을,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진정한 보물은 진정한 보물을 어디에 쌓는 인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삶을 살 때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법칙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관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보시면 성경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근데 마치 현장에 사는 삶을 살다가 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치 박사학위는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복을 누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무언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한국에서 그 엄홍길 씨라고 있어요. 엄홍길 씨라고 히말라야 8,000m 이상의 봉우리를 14군데를 정복한 분이에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까지 탐험한 산악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땅끝까지라는 그 책에서 읽어보면 이 어려운 과정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뭡니까? 가장 어려웠던 산이 뭡니까? 그때 그분이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웠던 산은 사람들과 함께 등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하나가 되어서 가게 되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그 함께 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훨씬 더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관계가 어려운 것이죠. 이 어려운 관계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거기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1절, 7장 1절에서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쓰는 것이. 이것이 이것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반드시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영의 통로가 됩니다. 영. 사람이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영과 기의 교류가 있는 겁니다. 영과 기의 교류가. 그래서 내가 이미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영적인 기류가 돼서 나타나게 돼 있어. 형성하게 돼 있어. 그렇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 자체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그게 영적인 기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 있다. 나는 어디에 쉽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비판하고 헤아리는 영이 많다면 나는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영의 올무가 됩니다. 영적인 기류의 올무가 됩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의 영적인 기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이전에 저희가 우리 주일에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우주가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 그들을 돌아보게 될 때 그러한 기류가 형성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내가 내 눈 속에 무언가 껴있으면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제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무언가 끼어 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어떤 요구나 비판을 가하기 전에 먼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있는 사람은 관계의 지속성이 길어집니다. 근데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관계를 보면 늘 남의 티를 들추거나 뭔가 남에게 부담스러운 요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면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저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당하게 되면 싫은 것, 내가 들으면 싫은 소리는 최대한 내가 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중요한 태도를 알려줍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을 빼야 내가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보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선입견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볼 때 그 형제의 무엇을 빼라고 하냐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현재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때 함부로 손을 넣어서 빼거나 어떤 도구를 막 집어넣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했을까?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보십시오. 눈 속에 있는 누군가 내 가까운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불거나 티슈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쓰지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태도를 하나 또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 속에 있는 티라고 얘기했습니다. 눈 속에 있는 티. 눈 속에 있는 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무자비하게,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누군가에게 티가 있을 때 그 티를 제거해 주는 것을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것이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로 오늘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맺어진 관계도 계속적인 지속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내 관계 속에 혹시 깨어지거나 불편한 관계가 지금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그 관계 속에서 나의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티를 제거해 주듯이 조심스럽고 부드럽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해 주실 때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대했는데 아주 뭐 요즘 우리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은 엄청 비판적이고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한 거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개구나. 그 사람을 개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런 태도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에 개와 돼지같이 지저분한 것이구나. 그러한 것들로 내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로 내게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쓰레기니까. 쓰레기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한 것들은 다 쓰레기일 뿐이며 개소리일 뿐이다. 개소리. 아, 이런 표현 그렇지만 아무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개소리일 뿐이구나 하고 털어버리시라. 털어버리시라. 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막 개소리를 합니다. 그럼 그 개소리는 개소리로 취급하고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상하게 할까?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 말들을 담아두지도 말고 그냥 치부하라. 거기에 진주를 던지지 말고 거기에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좀 더 감각 있게 듣기 위해서 개소리나 돼지 우리 같은 소리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귀 기울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 털어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그러한 관계 말고 나하고 소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 혹시 구할 것이나 찾을 것이나 닫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닫혀지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뭔가 찾을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먼저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라고 계속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사람에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십시오. 먼저 성령님께, 우리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태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2절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관계, 오늘 관계, 깨어진 관계, 답답한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게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불편합니까?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령님. 지혜를 달라. 어떻게 이 관계를 해야 될지. 지혜. 먼저 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요. 근데 또 어떤 관계는 내가 너무 함부로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하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내가 누군가에게 하려고 할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먼저 그것을 돌아보고 관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후회할 일을
극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관계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거는 상대방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신 지혜의 관계의 법칙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지금 삐걱대고 있는 관계, 닫혀질 것 같은 관계, 닫혀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개 소리에 민감하시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관계의 법칙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닫혀지고 막혔던 관계는 열리게 되고 필요 없이 내가 묵상하고 있었던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은 떨어버리시게 되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영적인 기류를 온전케 하는 성령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기류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도 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